능력으로 예수님께 아버지는 우리 신앙의 초점을 맞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아말렉 사람이 이미 남부 지역과 시글락을 습격하고 떠난 뒤였다. 그들은 시글락에 침입하여 성에 불을 지르고 여자를 비롯하여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어린아이나 노인 할 것 없이 사로잡아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끌고 갔다.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와 보니 성은 불타버렸고 아내들과 아이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목 놓아 울었다. 모두들 더 이상 울 힘이 없어 지칠 때까지 울었다. 다윗이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이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 군인들이 저마다 아들, 딸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으니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아멘. 예. 오늘 재난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또 금요 기도회 때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시리즈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중보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위기 속에도 은혜가 있다. 위기 속에 은혜가 있다. 예. 예. 두 가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위기 속에도 은혜가 있다. 위기 속에 은혜가 있다. 네. 한 글자 차이인데 다양하게 위기 속에 은혜가 있다. 위기 속에도 은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 재난을 위해서 깨어진 일상이 마치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미국에서 다시 또 새로운 변이가 또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방역에 대한 것은 계속 긴장성을 늦추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면역력 관리와 또 운동으로 또 우리가 평소에 또 종합 비타민 같은 것을 잘 챙겨 드시면서 결국엔 면역력밖에 없습니다. 운동 관리하면서 이게 뭐 그냥 우리 일상으로 이제는 가지고 가야 할 유행 전염병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재난 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확연히 퇴보하였거나 힘겹게 버텼거나 조금씩 성장하는 또 이러한 세 가지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빠르죠? 벌써 5월 중순이 됐습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새해 결의를 다지는 날이 어제 같았는데 이제는 5월 중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 빨라요. 우리는 지난 2년이 넘는, 이제는 정확하게 되게 되면 2020년도부터 계산하게 되면 거의 2년 한 5개월이 넘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코로나 재난 위기 속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 왔는지를 돌아보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느 정도 인생이 고비고비마다 돌아보면서 점검하며 반성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자에게 새로운 길이 더 넓게 보이고 열립니다. 세계적인 복음주의 대표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목사님인데 굉장히 복음주의자입니다. 이 목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우리는 견고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 코로나를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이 책에서 이분은 강조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터졌는데 코로나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에서 책을 쓴다는 것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자칫하면 수많은 공격과 비난을 받아야 했는데도 이분은 주님이 주신 마음을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이 팬데믹이라는 건 세계적인 유행, 전국적인 유행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코로나 이 팬데믹
이 코로나의 세계적인 유행 속에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일까?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일생일대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엄청난 위기예요. 다윗은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다윗은 이 위기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 재난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실까? 우리는 이 재난 위기 속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자, 우리 은혜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우리 앞날이, 신앙생활이, 우리 삶의 질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있는 코로나 재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은혜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는, 대비하는 과정에 태도가,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것은 뭐냐? 생각이 바뀐다 이겁니다. 예. 생각이 바뀌어야 결과가 바뀝니다. 자, 다윗이 키가 무려 3m나 되는 거장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후에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인들이 그 노래, 또 이 분열과 분쟁의 사이에는 또 어떤 이 여자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자들은 아무튼 신앙이 좋은 곳에서 역할도 잘하고 때로는 또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역할을 잘해요. 예, 보십시오. 이들이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이 노래 한마디에 결국에는 사울이 시험에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시기 질투가 어떻습니까? 이 사울을 붙잡았고 계속 다윗을 바라보는데 안 입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 질투가 갉아먹기, 이 사울의 신앙을 좀 먹이고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결국에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자기 사위잖아요. 그때부터 30세 왕으로 즉위할 때까지 다윗은 사실상 그냥 쫓기는 시제, 장인어른한테 쫓기는 시제, 그 위기 속에서 늘 살았습니다. 자, 다윗이 마지막 단계는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계속 이 위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쫓기는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이 다윗이 적국인 블레셋으로 피신해서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이 적국에 피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추격을 멈췄습니다. 또 갈 수 없으니까. 그럼 추격하다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다윗은 이 모국과 가까운 시글락 성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골리앗을 물리친 때로부터 30세에 즉위하기까지 사울에게 쫓긴 기간은 10년에서 1년 4개월을 빼면 왕궁에서도 사실 쫓긴 셈이 되니까 10년, 대략 그냥 한 10년쯤으로 우리가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10년쯤. 근데 적국인이 이 블레셋으로 도피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수인 이 적대국과 협력했습니다. 다윗은 전투작전에 나가서는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블레셋 왕에게는 자기 동족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인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다고 블레셋이 아기스 왕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동족을 친다는 것은 우선 가장 가까운 시글락성에 살고 있는 자신의 가족과 부하들이 가족까지 체해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이 정말 너무 쫓기고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흔들렸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완될 수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적적으로 자신을 보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지막 기간에, 인생의 마지막 그 훈련되는 기간에 이제 이러다가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겠다. 살아나는 길은 블레셋 사람이 땅으로 망명하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훈련을 참 잘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잘하다가 갑자기 엉뚱한 곳으로 나가버려요. 참 잘 뭔가 쌓고 있다가 갑자기 확 나가버려요. 결국에는 생각이 자꾸 이 생각 속에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 의심이 나중에 나의 생각을 지배하다가 불신앙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이러한 생각으로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피신한 것은 불신앙의 모습이었고 그에게 협력하겠다고 한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작전에 나가 자기 동족을 죽이지 않고 다른 부족들을 어떻습니까? 몰살시키는 것도 불신앙의 행위였으며 자기 동족을 죽이지 않고도 죽인 것처럼 가장한 것은 아기스에게 행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계속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 반복듯이 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동참하겠다고 한 것도 역시 불신앙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는 그냥 거짓말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계속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신앙 살아남아야 되잖아 이러면서 계속 타협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다가 이 타협이 처음 계속 우리가 마치 기도를 3일간 안 하게 되면 이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예,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 했잖아요. 그것처럼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돼 습관적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도 흔들려서 계속 그냥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그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다윗은 시글락성이 불타고 가족들이 사로잡혀가는 위기를 결국 만나게 됩니다. 다윗 부대가 아기스 왕을 지원하는 전투에 동참하려고 하다가 거절당하고 시글락성으로 돌아와 보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 성이 막 불타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막 불타고 있어요. 남편, 아내, 남편. 이 가족들 다 잡혀갔어요. 죽었는지도 몰라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집이 다 문이 열려 있어요. 그 주방에서 막 불이 타고 있어요. 남편도 안 보내, 아내도 안 보내.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과 이 다윗 부하들은 불타버리는 성과 사로잡혀간 처자들을 생각하면서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이 울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갑작스러운 충격 속에서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를 있잖아요. 막 나중에는 너무 울어서 울 힘조차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어떠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지쳐 돌아오면서 가족들과 반갑게 만날 것을 기대했는데 성은 불타고 가족들은 적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했겠어요? 정말 우리가 한마디로 그렇게 해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삶이 마지막 촛불까지 막 광풍에 꺼지는 그런 느낌. 야, 이제는 다 끝이구나. 여러분도 가족을 이룬 다윗 부대 군들처럼 울 기력이 남을 때까지 당연히 소리 높여 통곡했을 것입니다. 똑같았을 거예요. 정말 그냥 마음이 막 찢어질 정도로 울었을 거예요. 더 울 힘이 없을 정도로. 다윗의 부하들은 그 순간 너무 기가 막혀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함께 피신하고 함께 전투하고 함께 거주하며 목숨과 운명을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전우잖아요. 전우애가 아주 돈독한 그 쫓기는 삶 속에서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줬던 사람들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는 정말 한마디로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보호했던 충성스러운 군사들 부하들이었는데 그들은 나중에 꿈이 뭐였죠? 비전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함께 세우려는 이 비전을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들인데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은 이런 상황. 그리고 자기들이 그 리더인 다윗을 돌로 쳐 죽여. 그 다음 뭐랬겠죠? 이들이 돌로 쳐 죽이면 그냥 다 죽자. 다 끝이야 이제는 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어. 다윗도 쳐 죽이고 우리도 죽자. 이게 이 말입니다. 다 죽자. 우리 다 죽어버리자. 다 죽자. 이제 끝이야. 희망이 없어. 네. 정말 이들이 당연히 이 배영망덕에 이런 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들이 완전히 그냥 희망이 다 없어진 겁니다. 이들이 그 슬프고 괴로운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또 봐야 됩니다. 얼마나 괴롭고 절망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 오죽도 다급했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관찰해 보면 이 최악의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블레셋 장성들이 다윗이 참전을 거절했습니다. 다윗이 계속하던 거짓된 언행이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막아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장성들이 충고를 듣고 다윗이 부대 참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동족을 죽이는 일에 다윗이 칼을 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줬습니다. 자, 만약에 다윗이 이날의 전투에 참석해서 이스라엘 사람을 한 명이라도 죽였더라면 다윗이 그 이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될 수 있었을까요? 그 길은 막혀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이스라엘이 적국에 피신해서 적국편에서 자국 국민들이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는 전쟁에 동참한다, 칼을 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바로 탄핵, 천거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루려는 그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뤄갈 수 없어요. 막아버렸어요. 다윗을 지켜줬어요. 두 번째는 동족 살상을 하지 않게 했습니다. 다윗 부대가 블레셋 군대와 나가서 자국 국민들을 죽이지 않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그 전에는 다윗이 어떻습니까? 혼자 자기 부대원들 부하들 이끌고 가면서 다른 부족들을 죽이고 마치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습니까? 동족을 죽인 것처럼 거짓말했어요. 포장했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그 거짓된 행동을 할 수 없어요. 포장할 수 없어요. 죽여야 돼. 근데 그것을 막아줬다 이겁니다.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줬어요. 자, 어떠한 일을 우리가 거짓된 행동, 말과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는 게 은혜라는 겁니다. 적국과의 충돌도 막아줬어요. 자, 전투에 참전한 다윗 부대가 자국 국민을 죽이지 않으면 결국 적국인 블레셋과 전투를 해야 하는데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들은 600명 정도예요. 그런데 블레셋 군사들은 수만 명입니다. 숫자적으로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 이때 갑자기 반기를 들어서 600명이 블레셋 군대 몇만 명과 싸우면 이 다윗이 앞으로 같이 나라를 세워갈 이 용사들은 다 죽어버리고 없어요. 근데 결국 전쟁을 막아주고 이 600명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인명 손실을 막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일행이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긴 했지만은 산채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성이 불타는 중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한 사람도 죽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에는 자, 그리고 생명 보존을 했습니다. 다윗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때려 죽이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다윗이 부하들이 처자들을 다 잃고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통곡한 후에 슬픔과 분노와 절망 속에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했지만 행동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결국 그들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주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던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줬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다시 믿음을 주고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준 은혜. 이 다윗의 일행들과 같이 울다가도 지도자답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처자들이 사로잡혀 갈 때 대성통곡하는 것은 너무나 사람으로서의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렌즈 장식이에요. 이거는 아주 사람으로 정상적인 감정의 표현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적에게 가족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울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도자 다윗은 부하들과 달랐습니다. 부하들은 통곡하고 무너졌으나 다윗은 통곡하고 일어섰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런 훈련, 바라보는 훈련을 한 사람은 결국에는 이 절체절명의 이 위기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좌절로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 붙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훈련이 너무 중요해요. 다윗이 잠깐 믿음이 흔들렸다 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함께하고 결국에는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하들은 현실만을 보고 좌절했지만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왜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결국에 다윗만 바라봤어요. 다윗만. 그래서 우리 신앙이
목회자만 바라보는, 유명한 리더만 바라보는 이러한 신앙에 머물면 우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무너져요. 근데 우리가 이 지도자를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 단계를 뛰어넘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그러한 리더십으로 도전해야 돼. 성장해야 돼. 믿음이. 그러면 이러한 위기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결국 지도자였어요. 평소에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는 최대의 위기를 이 마지막 단계의 이 훈련이에요. 코스에. 그래서 최대의 위기를 겪어갑니다. 아주 믿음을 견고하게 탄탄하게 세웁니다. 그때 납작하게 엎드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미. 다 이겁니다. 다윗이 곧 왕이 될 시점에서 이런 위기를 만난 것이 힘들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겪으면서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교만하지 않게 되었고, 나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시글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평생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통치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다윗이 다급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셈을 얻고 곧바로 한 일이 뭡니까?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에봇 앞치마를 통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이 에봇에는, 제사장들이 입는 이 에봇에는 흉패가 있어요. 두 겹으로 된 된 것 흉패 바깥에 각 지파 이름을 기록한 12보석이 있고, 흉패 안에 우림, 빛을 상징하는 우림이 있고, 둠빔, 완전을 상징하는 둠빔이 있습니다. 자,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빔 이 주사위를 던져서 하나님과 소통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할 때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했다가 실수하고 죄를 짓고, 블레셋으로 이 아기스 왕에게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갔더라 이 말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타협하게 되면, 합리화를 시키며 죄를 짓게 되면 그 대가는 꼭 혹독하게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엎드렸어요. 자기 실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엎드렸어요. 제가 이 강도들을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8절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틀림없이 따라잡고 또 틀림없이 되찾을 것이니 추격하여라.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은 누구의 음성을 통해서? 제사장 아비아달의 음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풀어줄 때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그 입술을 통해 던져주는 그 메시지가 성경적이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살아요. 아비아달을 통해서 이 말을 하나님이 신비하게 갑자기 꿈과 환상을 통해서 갑자기 머리가 하얀 하나님으로 나타난 게 아니라 아비아달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이야기해 줬어요. 그래서 추격합니다. 600명을 이끌고 추격합니다. 그런데 체력이, 평소에 이게 체력이 또 중요하잖아요. 200명이 체력이 안 돼요. 그래서 200명을 남겨두고 400명을 거느리고 아멜렉 사람들 추격에 갑니다. 들에서 한 애굽인을 만나서 떡과 물을 주어서 기운을 차리게 한 다음에 그에게 묻습니다. 그는 아멜렉 군대와 함께 시글락을 침공했는데 병이 들었다고 그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가는데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분별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지나치지 않았어요. 붙들었어요. 물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요. 방향을 잡아요. 아말렉 군대는 약탈을 많이 하여서 막 먹고 마시며 춤추면서 애들은 지금 승리에 도취했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쳐서 낙타를 타고 도망친 이 400명 외에는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다윗 부대 가족들과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아옵니다. 다윗이 돌아오면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부솔 시내가에 이 체력이 딸려서 못 간 사람도 200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투에 참석한 이 400명이 이 사람들은 전투에 안 갔기 때문에 중도에 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리품을 돌려주지 맙시다. 근데 다윗은 이때 다윗 다음이 승리는 여호와께 속하고 이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승리의 열매는 공동체에서 같이 나눠야 된다.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자, 평소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꾸 모습이 좀 덜 보여.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옷 왜서 덜 보이는지 그 사정을 몰라. 이 사람도 200명은 도저히 체력이 안 돼요. 근데 나는 계속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안 나와. 근데 우리는 정죄하고 비판할 수 있어요. 이 400명 저 주지 맙시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근데 200명이 체력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녀가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떠한 좋은 물건이 왔을 때 똑같이 나눠줘야 돼요. 공동한 분배, 공평한 분배,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같은 지체들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 사람에게 또 은혜를 더 부어주겠죠. 보여지는 속에서는 다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라의 법으로 제정합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온 다윗은 유다 각지 장로들에게 이 전리품을 또한 선사합니다. 나눔이 은혜, 공동체를 통해 이 나눠요. 그러니까 유다 각지 이 장로들이 마음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획 돌아서 버려요. 다윗은 이제 우리 왕이 될 사람이구나. 그래서 주는 것을, 공동체는 주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주는 거는 있잖아요. 다 은혜 가운데 주는 거 우리는 늘 베풀어줘야 돼. 다윗은 잃었던 가족과 재물을 도로 찾아줄 뿐만 아니라 전리품도 많이 얻어서 이 유다의 유지들에게, 이 어른들에게도 선물을 보냅니다. 다윗은 시글락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완전히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계기로 통치할 기반까지 다져갑니다. 자, 그 위기 속에는 뭐가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이렇듯 보면은 다윗은 부하들이 돌로 쳐 죽이려는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은 후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위기 때는 누구를 붙들어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자꾸 사람을 끼웃끼웃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은 후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기도하면 응답이 이럴 때 이 위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며 철저하게 의지하면 응답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은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안내자를 만나게 합니다. 방향.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아갈 방향, 안내자를 딱 만나게 하죠. 애굽 사람 만나게 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막 열심으로 다가가는데 여기저기 그 광야에서 헤매지 않아요. 방향을 딱 잡습니다. 예, 하나님이 지정해준 그 방향으로 가야 돼. 그래야만이 승리합니다. 내가 그냥 막 있잖아요. 급한 마음에 살리겠다고 막 말을 타고 보다 여기가 동쪽 갔다 서쪽 갔다 북쪽 갔다 남쪽 갔다 헤매다 보게 되면 그 시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죽을 수 있잖아요. 방향을 잡아야 돼요. 전투에 승리하려면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잡아 바른 방향으로 가야 승리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중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잃었던 재산도 얻고 전리품도 더 얻었습니다. 예. 그리고 모든 공동체, 참전하지 않은 군인들에게도 동일한 전리품을 나눠주며 공동체를 하나로 더 단단하게 세워갑니다. 자, 200명이 자기들이 체력이 안 가는데 달랄만 하겠어요. 그런데 나눠줬어,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에게 얼마나 더 충성하겠습니까? 다윗은 모든 것을 주님이 은혜로 돌렸습니다. 이건 자기 공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는 그의 믿음의 행동으로 다 보여줬어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다윗은 다시 주님을 바라보니까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위기 속에서 주님을 붙든 자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당장에 어떻습니까? 눈앞의 이익과 쾌락보다는 멀리 바라봅니다. 자,
보울링 그린 스테이트 대학교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이름도 연결해서 이 심리학, 여기에 있는 심리학 교수, 명예학 교수 케네스 파가먼트. 우리 참 한국 이름이 너무 좋아요. 김철, 오기석, 이창민, 정철, 뭐 너무 좋잖아요. 부르기 너무 얼마나 좋나요?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이 케네스 파가먼트. 이분 1980년부터 종교 신앙과 회복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연구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은 그 종교 신앙이 사람들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꾸준하게 연구했습니다. 그는 위기 극복의 방법으로 종교 신앙이 사람들에게 이 위기 속에서 이 종교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데서 연구하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 이 위기 속에서 사람들에게 주는 세 가지 부정적인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부정적인 영향 세 가지를 정리하면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분노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에게 버리고 벌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분노의 감정을 품습니다. 위기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기에 위기 속에 무슨 뜻이 나를 향한 뜻을 발견하려고 기도해야 되는데 분노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렸어. 나를 미워하셔. 분노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위기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한 벌은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벌을 주면서 나를 향한 뜻이 무언가를 발견하려고 하고 또 자신이 신앙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믿음이 반응이 달라요. 늘 꾸준하게 신앙이 훈련하는 사람이 반응은 달라요. 근데 명목상에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곧바로 일이 터지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미워합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반응해요. 근데 다윗은 나의 잘못으로 인한 벌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에서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뭘 깨닫기 원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붙들어요. 이것이 반응이 다른 겁니다. 진짜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반응. 그리고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책임이에요. 에이라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했던 건 다 그래. 에이라 난 위기 한 방에 에이라 난 모르겠어요. 자, 초반기에 코로나 터졌을 때 있잖아요. 평소에 하나님을 그렇게 친밀하게 민감하게 의식하지도 않으면서 믿음이 하나님 지켜줄 거야. 교회 가도 돼. 방역 수칙도 안 지키고 막 있잖아요. 막 그 소금물을 막 퍼먹으면서 소독도 제대로 손도 안 씻고 체온도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이 코로나 막 확진돼서 교회를 욕먹게 했어요. 평소에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들고 살아 안 내는 사람들이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큰 소리 뻥뻥 쳐. 그런데 코로나 걸렸어.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줬어요. 나 하나님 믿고 반응했는데 하나님 왜 코로나에서 나를 지켜 안 줍니까? 라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겨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초자연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법칙을 무시하고 살아나고 성경에서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이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하는 사람들은 우리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 경솔한 행동으로 해서 교회를 욕먹이지 말아야 하면서 더 방역을 철저하게 지켜요. 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던져놓고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숙명론에 빠지는 거네요. 운명론에.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될 대로 되래. 하나님께서 책임지겠지. 이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시글락의 위기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손을 놓고 주저앉아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방향과 방법을 깨달은 후에 곧바로 회복 작업에 뛰어들었어요. 행동, 하나님을 붙들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이들은 도덕적 갈등 속에 놓입니다.
다 하나님 책임이에요. 예, 하나님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예. 그러면서 자신들의 행동과 도덕적, 영적 가치관을 맞추지 못해 갈등 겪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글락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런 갈등을 다윗도 겪었을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했어야 했는데.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이 갈등 속에서 내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르게 반응을 했는지. 그러면서 내가 왜 아기스에게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했지? 내가 왜 가족과 부하들이 가족들까지 죽음의 상황에 놓이게 했을까?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복하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자, 도덕적, 영적 갈등에 빠져서 넉넉하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이 눈앞에 보이는 이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모세처럼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행동하라. 기도한다, 믿는다, 좋아요. 근데 이게 행동이 따라가야 돼요. 자, 이 파가먼트 교수는 종교신앙의 위기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세 가지로 또 제시했습니다. 자, 이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의 렌즈를 가지고 보기 시작합니다. 위기 속에 숨겨져 있는 그 기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기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합니다. 야, 종말의 때가 가까워 있구나. 징조를 봐서는 하나님의 재림이 가까워 있구나. 그러면 내가 깨어 있어서 사는 건 중요하구나. 언제 나의 삶이 끝날지도 모르고 나의 생명이 이렇게 인간의 생명은 이렇게 연약하구나. 그러면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겠다. 옆에 코로나 속에서 내 가족만 힘든 게 아니라 옆에 이웃들이 힘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도와야 될지.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이들은 현재와 내세를 보장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품고 신앙에서 나의 신앙에서 고칠 것은 고치고 실천할 것은 실천합니다. 다윗도 시글락성이 불타고 일행의 가족들을 이런 위기 앞에서 정말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어요. 통곡했어요. 목숨을 걸고 자신을 따라오던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자신을 치료했을 때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절망을 느꼈지만 바로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어떻습니까? 이 회복을 위한 행동에 돌입합니다. 회복의 열매는 소외된 약자들과 골고루 나누었고 멀리 이 유다의 각지 장로들에게도 그는 선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믿음을 정확한 바른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더 유대감을 끈끈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즉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는 더 모이기를 힘쓰면서 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더 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 교제를 통해서 더 협력하고 유대감을 통해서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끈끈합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손을 맞잡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견고해서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외국인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행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유대감이 강화됩니다. 더 끈끈해집니다. 아마 코로나 재난이 여러분과 저희 관계를 더 앞당겼습니다. 몇 년을 더 앞당겨서 더 끈끈하게 만들어줬어요. 위기 속에서 진정이 보인다 하는 세상 말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진심인가 아닌가 하는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보여져요. 더 끈끈하게 여러분, 우리가 끈끈해졌어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 동무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디 따뜻하겠는가. 자, 부부간에도 따로따로 자지 마세요. 같이 자야 따뜻해나요. 예. 코골이 코 온다 에라 베개 지금 나갔잖아요. 그때부터 이게 관계가 스물스물스물스물 이 생각에 있잖아요. 예.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하면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예. 다윗도 시글락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할 때 약자들을 돌보고 멀리 있는 백성들도 배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백성들의 유대감을 강화하게 했습니다. 전리품을 약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나라법으로 제정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재난과 위기 속에서 이식을 통해서 더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이식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종교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종교이식만 아니라 이런 예식도 만약 결혼식의 경우는 무엇이 시작된다는 것을, 장례식의 경우는 무엇이 끝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한 가정이 또 시작하고 있고 출발을 하고 있구나. 사람이 죽음 장례식장 가서 장례식 보면서 한 인생이 끝나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결혼식 보면서 나의 결혼식 보면서 나의 지금 결혼의 삶을 돌아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죽음을 통해서 나의 언젠가 맞이하게 될 나의 죽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종교의식을 통해 사람들이 삶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든 상황을 잘 통과하여 살아가도록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의식과 모임을 통해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인식하면서 서로 더 끈끈하게 하나 됩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됩니다. 삶이 중요한 계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활동과 의식을 통해서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며 서로 손을 잡고 위기를 통과하여 힘든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안에서 서로가 끈끈하게 의지하고 서로 이렇게 부축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외롭게 혼자서 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인도해서 우리 공동체로 들어와서 재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서로 부축하고 의지하는 이런 지체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타 클라라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토마스 플란테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는 대학교가 많아가지고 저희처럼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산타 클라라. 이 뜻은 안 찾아봤습니다. 그냥 이 말이 있습니다. 새 힘을 얻고 희망을 느끼게 하도록 신앙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엄청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인생의 위기 속에서, 재난 속에서 이 심리학자들도 이 종교의 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기록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즉 삼일체 하나님과 접붙임이 되지 않는 이러한 표면적인 것은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는 누구한테 붙어야 된다? 예수님에게 붙어야 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라는 이 정체성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보혈의 능력이 있잖아요. 24시간 나를 적셔주면요, 그 다음에는 나는 이 왕자와 공주의 자격으로 계속 살 수 있어. 근데 늘 나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뭔 말해주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의롭게 돼, 의인이 돼요. 완전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왕자와 공주가 돼요. 근데 우리가 밖에 있으면 또 죄인이에요. 그것은 내가 입에서 죄인이라는 고백이 나올 때는 뭐냐, 나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죄인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해 있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왕자와 공주가 됐어요. 그러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해 주세요. 생각으로 제가 실수를 한 행동들, 허물과 실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저 부침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한테 저 부침되어 있는데 내가 계속 죄인이에요. 그러면 뭐가 돼요? 예수님이 용서와 구속이 아무 효과도 없다는 거예요. 저 부침이 되면 그 다음에 죄인이 아니에요. 저 부침이 안 되니까 밖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삶,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사는 삶은 그 다음에 죄인이에요. 죄인인 게 맞잖아요. 세상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백도 잘 해야 됩니다. 고백. 그래서 여러분 뭐 제가 아침에 인도 못해서 뭐 여러 가지 사정, 근데 가정교회도 바로 세워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세우는 건 중요하죠. 우리 가정교회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애들도 위기 상황 지금 아주 중요한 속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또 집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넘어가는 건 너무 좋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그만큼 새벽기도하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는 신앙이 성장했다고 말해줘요. 그럴 때 꼭 절차를 먼저 거쳐요. 보혈 찬양하고 예수님에 대한 찬양하고 그 다음에 성령임재, 회개기도와 성령임재 기도를 하고 허물과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한 보혈로 씻음 받고 성령임재, 그 다음에 맥체는 틀어놓고 있고 음성 파일 읽으면 그게 체질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눈이 열려요. 이게 꾸준하게 해야 돼. 한두 번 가지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나들 성전이에요. 그리고 새벽기도 못 나온 분들 또 너무 그러지는 마십시오. 이 새벽기도 성경에는 다 예수님도 다윗도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 개인 건강시환을 한 거예요. 공동체적으로 한 건 없어요. 새벽기도는 한국교회 또 특징이기도 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주일에 3번 그러고 나보고 새벽기도까지 준비해라. 이거는 난 못해요. 체력이 3편 설교 준비하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예. 우리 지방에는 선한목적에는 부목사님 로테이션 돌려서 하지만 우리 지방에서는 금요기도가 없어요. 수요하고 주일만 있어요. 예. 혼자서 2개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다 타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지금 또 짬짬이 이렇게 이 논문 마무리 해야 되고 엄청난 양이 200페이지에서 300페이지 이렇게 또 써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짬만 나면 책 보고 쓰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돼.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새벽에 나와서 계속 자율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느껴져요. 기도하는 게.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건강이나 몸이나 이런 게 좀 회복될 때는 감동을 줄 때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또 특세 같은 것도 해야 되겠다. 근데 논문이 마무리되게 되면 내년에는 또 어떻게 조절해야 될지 아니면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문의해봐서 투표 같은 걸 해봐서 기도하면서 예배 시장을 어떻게 다 조절해 새벽기도 중심으로 가는가 주일교회 그러면서 주일 예배 중심으로 가는가 이런 걸 조절해야 돼. 그래서 지혜를 공동체는 항상 이렇게 상의하면 지혜를 구해야 돼. 그래서 이 정체성이 그렇게 되게 되면 늘 위기 속에서도 잘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도약하게 돼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랍니다.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하게 되면 우리 신앙과 삶의 질이 도약을 하게 됩니다. 죄의 삶도 보게 되면 여기에 와서 이 땅에서부터 모든 인도받는 과정을 보게 되면 참 때로는 막막하고 험난한 삶이에요. 한 사건이 터지면 또 한 사건이 터지고 한 사건이 터지면 또 한 사건이 터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니까 계속 이렇게 도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정체성 신분에 대한 확신이 그러면 왕자와 공주의 삶을 내가 살 수 있고 신앙이 도약 비전이 도약을 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복음주의 대표 목사 중에 한 명인 존 파이퍼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우리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삶을 굳건하게 세워야 한다고 그는 강렬하게 호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만물과 만인을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기에 믿음을 오직 그에게만 그 위에 세워야 된다고 그는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어느 날 암 조직 검사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줬어요. 존 파이퍼. 그러니까 이 암 조직 검사 이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암 조직 검사를 하니까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당연히 결과는 좋게 나왔으면 되는데 너무 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존 파이퍼, 너는 살든지 죽든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순간 이분이 이런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나 암 같은 이런 질병 앞에서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요, 영원한 안전에 거할 수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예수님이 품에 안긴다는 것이 이게 확신이 서니까.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훈련이 너무 중요합니다. 위기 속에서 반응이 나와요. 그래,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러면 나는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가겠구나. 네. 안 좋은 결과 났더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빨리 데려가시면 또 아멘입니다. 또 건강하게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명을 더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신 때 갈게요.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죽음을 초월하는, 뛰어넘는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진노하심에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우리를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베푸시는 은혜의 작업을 보아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6가지를 보게 하고 은혜의 작업을 하고 계신다 합니다. 인간들이 도덕적인 참상을 보게 한다 이겁니다. 코로나 속에서 우리 인간 추태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본래 그 민낯들이 다 서서하게 드러났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한 죄가 영적으로 얼마나 추악하고 도덕적으로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나라의 소수의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자고 계속 난리 법석 피워요. 지난번에 한동훈 법무장관 그 예비 후보자 질문을 할 때 민주당 그 의원이 법무장관이 되게 되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겠습니까? 강력하게. 그리고 또 그 득표하기 전에는 이거 통과 안 시킨다 했는데 이제는 다 타협합니다. 이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신들이 우리 말은 내뱉으면요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내뱉은 말을 지키지 않을 때 그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정권을 잡으면 그게 안 보여요. 마치 이 5년이에요. 5년. 영원하게 막 권력을 쥐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올라가기 전에는 막 보수층에다 헛되다 해놨잖아요. 약속해놨어요. 근데 지금 와서 안 지키잖아요. 그게 나중에 그럼 그들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자, 우리가 보십시오. 동성애 계속 그러잖아요. 유독 그 민주당에서만이 계속 이런 성추행 이래 또 한 명이 제명이 나겠어요.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이거. 그들이 어떻습니까? 영적인 어떻습니까? 그런 타락상을 보여준 거 숨겨진. 겉으로는 다 그 젠틀하잖아요.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요. 한 건도 아니잖아요. 인간의 고통과 사망은 인간의 죄 때문이며 또 그것이 창세기 3장 이후에 계속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코로나는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 죄악을 원한 심판이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림을 대비하라. 이제 종말의 징조가 오니까 재림을 대비해라. 깨어있어라. 그리고 예수께 초점을 맞춰라. 그리스도에게 조율을 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이 경종이에요. 그리고 위기 속에서 믿음의 선행을 멈추지 마라. 말로만 하는 선행이 아니라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흘러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위기 중에서 선행을 멈추지 마라. 그리고 열방 선교 멈추지 마라. 전도에 멈추지 말아야 돼.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정착된 삶을 살고 있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뿌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그동안 너무 안일하고 편안함 속에서 자란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흔들어 놔요. 그리고 아직도 외면되고 소외된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박해를 당했던 위기로 그 위기 속에서 초대교회가 오히려 역성장을 가져왔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번져나갔어요. 코로나 이 재난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인간들이 영적 도덕적 참상이 어떠한지를 확실하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작업을 하나님은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인간들이 추태잖아요.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멀리하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께서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을 구체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의 작업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세상에 취해 잠든 성도들이 재림을 대비하도록 경고하는 은혜의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낙태법이 1970년도에 미국에서 통과됐다고 했죠? 75년. 근데 미국에서 다시 그게 국회를 통해서 부결됐어요. 미국의 교회도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흔들림 속에서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기도.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더 귀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의 삶을 조율하도록 은혜의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 되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 위기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선행하게 하시는 은혜의 작업을 하고 계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 아파가 죽어가고 있는 은혜 이웃들의 참상을 보고 선행을 멈추지 마라. 나의 사랑을 베푸는 걸 멈추지 마라. 하나님께서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도록 독려하시는 은혜의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꾼들, 주의 검증된 그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 코로나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위대한 일꾼들, 그들을 기도로 돕고 물질로도 더 돕는 것을 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 위기 가운데 주저앉아 절망하는 것이 위기를 낭비하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 내 사업 속에 위기가 왔잖아요. 그때는 또 기회예요. 동일하게. 왜 위기가 생기냐? 뭔가 이게 틀어졌기 때문에 위기가 생깁니다. 근데 이것을 보게 하면 내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위기 속에서 억지로 버텨 살아남기만 하는 것도 위기를 낭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위기를 분석하고, 그러니까 그 위기 속에서 내가 갇혀 있지 말고 위기 속에서 내가 나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갇혀 있을 보게 되면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즉 그 위기 속에서 뛰어나와야 돼요. 이거는 참 깨닫는 게 있잖아요. 내가 가정의 문제를 이해하면 가정의 문제를 철저하게 보려게 된다면 그 가정 안에서 내가 봐야 어떻습니까? 제대로 못 봐요. 근데 철저하게 하나님이 바라보는 거 제3자의 입장에서 분석해봐요. 우리 집안의 문제가 다 보이죠. 내 생각에는 그럴듯한데. 그래서 가끔씩 저는 믿음이 이 멘토들이 있어요. 멘토들. 좋은 스승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서 1대1 만나서 물어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지적해줘요. 그러다가 지난번에 어느 정도 성경 공부에 자부했잖아요. 근데 훨씬 나보다 더 깊게 연구한 분 만났어요.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겸손하게 다시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목요일 날부터. 네. 내가 안다 그것도 교만이에요. 다 무너뜨리고 다시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분께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들어와요. 교만이 안 들어와요. 초심으로 다시 내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음 자세로 들어가니까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시 성경에 보는 퍼즐이 이렇게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그 작업을 이제 들어갈 겁니다. 올해 논문 마무리되게 되면 논문을 통해서 엄청난 공부를 또 시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만이 이런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기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정말 대나무처럼 쑥쑥 자라게 하십니다.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2년 5개월 넘는 시간 동안을 이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쩡쩡하다가는 이제는 곧바로 상반기가 다 지나가요. 근데 지금 우리가 돌아보면요, 이제 남은 시간들을 우리가 더 잘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제2재난, 제3재난이 터진다 해도 그때는 우리가 여유롭게 신앙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돌아보는 그 은혜들을 세워보십시오. 잘 세워앉으면 저는 가끔씩 그 노래를 요즘에 잘 듣습니다. 어제 최덕기 장로님한테도 그거 추천했어요. 은혜라는 그 노래 했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그분도 어제 여기 와서 나눌 때 시력이 거의 지금 실명해 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없는 이 은혜, 한량 없는 이 은혜, 이 가시가, 이 시력이 점점 나중에는 정말 실명하게 모르게 되는 이 위기 상황에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훌크게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이 이걸 나누라는 마음 줘서 제가 그분에게 초대해서 한번 와서 이걸 나눠주십시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실명을 해가는데 이제 거의 병원마다 찾아가서 뭔가 치료하러 다니면 가는 곳마다 다 점점 악화된대. 유명한 병원 가봐도 거의 이제 언제 실명될지 모르는 그 점점 그 상황. 근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려 하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난 위기 속, 코로나 재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엄청난 우리 삶에 은혜를 부어줬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해 보십시오. 마치 다윗이 오늘 본문의 30장 6절을 보면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할 때입니다. 그 공경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위기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크겠습니까? 더 크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이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이 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2022년 마무리할 때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 속에서도 은혜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의 아버지 하나님,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더 굳게 의지하여서 그 정말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후일에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왕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위기, 그 문제 공경 앞에서 주님 앞에 더 납작하게 엎드리면 주님을 더 굳건하게 의지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떠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이 그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